오늘은 울산에서 앵콜을 막 외치는 것 같은데 잘했죠? 그래도 한밥보다는 못하는 것.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김정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 목사님이 뒤에 누가 나올지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 고향이 울산인데 뒤에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고수는 이렇게 의미만 이렇게 던져놔도 되는데 굳이 이야기하자면 대전에 한바치 합창을 잘 했는데 조 목사님이 점수를 다 깎아버렸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100점을 맞을 텐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저 절대 조 목사님 잘못했다고 안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오늘 또 복음반의 복음을 듣고 또 한 주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들이 훨씬 밝아지고 또 여러분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 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내가 한 번씩 이렇게 마인드 강연을 하면 제가 올바른 마인드나 또 뛰어난 마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질문하는 시간이 있어요. 저에게 그러면 언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언제였느냐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내 인생의 어떤 변화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는 구원받았을 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1985년도에 구원을 받고 그때는 그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거고 이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건지 몰랐지만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구원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놨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놨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또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하면은 여러 번 내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있었는데 구원을 받고 나서도 믿음의 세계를 알지 못해서 또 믿음의 세계가 뭔지 믿음을 터득했을 때 또 이 말씀 또한 하나 내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또 그 이후에 믿음으로 또 은혜를 입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면 살면 되는 줄 알지만은 또 나를 신뢰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가 나를 신뢰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또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인생의 여러 번의 어떤 전환점이 있는데 오늘은 시편 121편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또 한 번의 어떤 전환점이 된 간증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고 시편에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제 인생에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보다는 나는 늘 이 산은 어려움을 뜻하고 부담을 뜻한다면
나는 산을 향하기보다는 어려움 없고 부담 없는 덜을 향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 어려움을 향하고 부담스러운 곳을 향하기보다는 어려움 없고 부담 없는 곳을 늘 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제게 제 인생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구원을 받고 신앙을 하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뭘 하나 발견할 수 있었냐면, 아니 어떻게 구원받기 전보다 구원받고 나서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을 만난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생각하기를 구원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의 문제를, 어려움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서 어려움을 안 당하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려움 안 당할 줄 알았는데 내 인생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이걸 오늘 또 복음 듣고 구원받은 분들은 또 심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혹시 또 괜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구원 반납할 분들 혹시 계시면은 지점에서는 안 되고 본사로 가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본사에 가도 안 될 겁니다. 보면은 조금만 더 들어보면 이 의미를 알 겁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다 막아서 어려움을 안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나중에 이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극복하고 어려움을 넘고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내게 오는 어려움을 다 막아주면 나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는 거예요. 비바람도 맞지 않고 추위도 견디지 않고, 여러분 온실 속에 자란 화초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한 그 향기가 나려면은 어려움도 넘고 부담도 넘고, 한마디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어려움을 넘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나약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강한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훈련하는 것이었고 나를 연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게 되었을 때,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이렇게 참 놀라운 것이구나. 또 어려움을 넘으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강하게 하셨고, 정주영 씨가 고령교 사건, 고령교 공사를 맡으면서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면서 공사해 놓은 것이 다 지금까지 쌓아놨던 걸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국가로부터 받은 돈을 다 써버리고 사비를 털어서, 사람들은 도망가라고 했지만은, 부도 내고 도망가라 했지만은 사비를 털어서 다리를 완공하고 집으로 돌아가니까 가족들은 판자촌에 있더래요. 다 망했죠, 보면은. 근데 그것이 인생에 굉장한 활력소가 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힘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때만큼은 어렵지 않아.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그 고령교 사건이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게 하면서 내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힘을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전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내 마음은 어려움이 싫고 부담이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어려움을 향하기보다는 늘 부담 없는 곳을 향하고 있으니까 뭘 해도 부담스럽고 어렵고, 좀 어렵고 부담스러운 피하고 싶고,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역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역, 부담의 연속이요 고난의 연속이라, 이렇게 사역의 정의를 내렸어요. 그 뒤에는 무슨 말이 나올까요? 그렇게 정의를 내린 사람 마음에, 그 뒤에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나올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산을 향하는, 어려움을 향하고 부담을 향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려움 없길 바라고 부담 없길 바라고 문제 없길 바라는 그 마음에, 산이 아닌 덜을 향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늘 부담스럽고 늘 어렵고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 삶을 살다 보면은 참 사는 게 왜 이래 힘드노 하는 마음이 들 때 있죠? 예. 우리 학생들도 혹시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예, 막 절실하게 막 예. 우리 군유스코 학생들이 오늘 이번 이제 해외 봉사를 가는데 도피처로 삼아서 가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막 성적도 안 나오고 뭐 되는 것도 없고 어렵고 사는 게 왜 이리 힘드노, 군유스코나 가자, 다른 사람들도 군대나 가자, 남학생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아마 도피처로 갈지 모르겠는데 그 마음 가지고 가면은 또 군유스코 해외 봉사 가서도 또 힘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 삶의 방향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게, 제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자, 이 시편, 이 말씀을 주제로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듣냐면은 나는 산 못 넘어 이렇게 듣는 거예요. 난 산 못 넘는데 나 부담스러워. 아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주제가 산을 넘으라는 주제가 아니에요. 산을 향하라는 거예요. 방향만, 바라만 바라는 거, 산을 향하여. 쉽지요, 그거는. 산을 넘으라면 어렵지만은 방향만 바꾸라는 거예요. 산을 향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내 마음의 방향만 바꿔도, 내가 어려움 없고 부담 없고 덜을 향하는 그 마음에서 방향만 산을 향해도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산을 넘는 것은 내일 가르쳐 줄 겁니다. 내일 오전 B시간에. 내일 오전 B시간이 없으면은 오늘 저녁에 산을 향하는 것만 가르쳐주고 그 다음을 못 가르쳐줄 텐데 다행히 B시간이 있어서 내일 B시간에는 어떻게 산을 넘는지를 가르쳐주고 오늘은 이제 마음의 방향만 바꾸는,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오늘 시편 122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넘을 수 있어서 노력해서 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을 향하기만 해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이 와서 산을 넘게 하는데, 근데 왜 이 산을 향하는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이 말씀하고 반대되는 마음의 방향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121편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했죠. 창세기 13장에서 롯은 눈을 들어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롯의 마음의 방향은 어려움 없고 부담 없고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 이 들을 향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소돔성을 택해서 갔고, 소돔성을 택해 간 롯의 삶의 결국을 보면 소돔성이 망할 때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다 망하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방향이 하나 잘못됐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어려움 없고 부담 없는 덜을 향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는 롯과 같이, 롯도 분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의인인데 롯과 같이 여러분 인생이 비참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산을 넘으라고 하면 어려울지 모르지만 오늘 마음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산을 향하는 이제 여러분 마음에 덜을 향하는 이 마음에서 마음의 방향을 바꿔서 이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는 이 마음 하나가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변화와 많은 변화를 가져줄 수 있습니다. 왜냐? 덜을 향하고 있는 마음은 어려움 없고 부담 없고 어려움을 피하고 부담을 피하는 이 마음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은 물러나 버리는 거예요. 좀 어렵고 안 된다 싶으면 포기하고 물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사람은 그래 어려움이 있고 부담이 있지만 이건 나로서 감당할 수 없고 내게 방법이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산을 향했을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천지를 지은 전능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돕는다면 이 가운데 역사한다면 해결 못할 문제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마음의 방향 하나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 성경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여기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했고 또 39절에서는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덜을 향하는 마음은 늘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늘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산을 향하는 마음은 이제 내가 어려움을 만나고 부담을 만나도 길도 없고 방법도 없지만은 발을 내딛고 한번 나가보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롯과 같은 삶을 사느냐 아니면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믿음을 경험하는 삶을 사느냐. 마음의 방향을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그 결과는 엄청난 그런 결과를 가져주는 거예요. 롯과 같이 처참하게 망하는 삶,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위대한 삶을 사느냐. 그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앉아서 여러분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건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늘 어려움 없기를 바라고 부담 없기를 바라고 덜을 향하는 이 마음이 이것이 내 인생을 망하게 하구나. 이것이 나를 불행하게 하구나. 그럼 내 마음의 방향을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어려움을 향하여 부담을 향하여 마음의 방향을 하나 바꿨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2015년도였습니다. 그때 인천에 대선도 집회가 있는데 대선도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은 인천 송도에서 큰 행사를 갖는 거예요. 우리 행사가 아니고 그게 뭐였냐면은 교육자 포럼을 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교육자들이 모여서 교육자 포럼을 하는데 약 1,500명 가량 교육부 장관, 차관, 교육 관계자, 그 다음에 반기문 그때 유엔 총장도 오고 한국의 대통령 참석하고 큰 행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들이 온다고 하니까 5월 달이니까
5월 달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집회를 하고 그 행사도 5월 달에 있었는데 그 행사는 15년 만에 한 번씩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돌아가면서 유치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행사가 마치 저희들 대전도 집회하는 기간에 인천에서 그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7월 달에 월드 캠프가 있고 그 월드 캠프에 전 세계 청소년부 장관, 교육부 장관을 초청해서 장관 포럼을 한단 말입니다. 그 당시 제가 장관 포럼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회에 장관님들을 우리 월드 캠프에 초청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쪽 행사 이제 준비하고 행사 진행되는 걸 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봤습니다. 근데 그 행사는 귀빈들 그런 VIP들이 와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 행사장에 들어갈 수도 없고 컨벤션홀에 부스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는 사람들이 가서 교육에 대해서나 또 여러 이제 교육기관에 대해서 팜플렛을 얻고 관련 책자를 이런 이제 박람회는 돌아볼 수 있지만은 그 행사장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서울에 계신 이현모 목사님하고 의논하기를 이런 교육자 포럼이 있는데 장관님들이 많이 오신 전 세계 장관님들이 거의 교육부 장관님들, 차관님들 거의 다 오시는데 장관님들을 초청하려고 하니까 길이 없다고. 근데 우리가 한번 부딪혀 보자고 했습니다. 안 되면 공항에 나가서 우리 군유스코 출신 학생들이 그 나라 정통복 입고 나가서 장관들을 맞이하면 안 되겠냐. 근데 그러려고 보니까 장관님들이 언제 들어올지, 어느 입국장으로 들어올지 24시간 공항이 열려 있는데 언제 어느 때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것도 막연한 거예요. 우리가 정보를 알고 언제 들어온다는 거 알 때는 그 나라 해당하는 우리 군수고 학생들이 전통 복장을 입고 나가서 맞이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러면 호텔에 가서 로비에서 기다리자 그러면 근데 그것도 또 어느 호텔이 한 군데를 쓰는 게 아닌 거예요. 1,500명의 이 귀빈들이 오다 보니까 여러 호텔을 나누어서 하는데 어느 호텔에 어느 장관이 오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도 막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부딪혀 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덜을 향하는 마음은 아이고 안 되겠다 포기하자 물러나는 거예요. 왜? 길이 없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나 산을 향하면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도 한번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담당자를 세우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의정부에 계셨던 심재훈 목사님을 담당자로 세우십니다. 그 목사님이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뭘 하기는요, 장관님들 만나서 장관님들을 월드캠프 장관 포럼에 초청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건 우리도 몰라요. 일단 담당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심재훈 목사님도 난감한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고 장관을 만날 수도 없는데 담당자로 세우니까 맡고 싶을까요? 피하고 싶을까요? 그런 일은 뭐 별로 안 맡고 싶은 일이죠. 너무 막연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수도 없는 일이고. 근데 또 그 일을 또 마음으로 받고 이제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시 이제 장관 포럼을 담당하는 두 분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방에 계셨습니다. 대구 지역에 계셨는데 그분들을 좀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 이분들이 웬만하면은 안 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인천 대전도 집회 다음에 대구 대전도 집회이기 때문에 지역에 집회도 준비해야 되고 해서 우리가 꼭 가야 됩니까? 올라오십시오. 우리가 가서 뭘 해야 됩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일단 올라와 보세요. 너무 막연한 일이잖아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올라오라고 하고 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선교회가 참 좋은 거예요. 우리 선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다른 데는 절대 이해가 돼야 되고 납득이 돼야 되고
벤자민 스파크 박사의 교육 방식처럼 아이 요구를 들어주다 보니까 아이가 이해되고 설득되고 그래야지 오지, 마음 꺾고 오는 건 없어요 보면은. 근데 우리 선교회는 참 우리 선교회가 발전할 수 있고 세계적인 선교회 되고 CLF를 통해서 전 세계 기독교를 우리가 다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바로 이런 데 있어요. 두 분이 기차를 타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저도 올라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은 시킬 수 있는 일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막연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두 분이 올라왔는데 충만하게 온 거예요. 아니 올라오기 전에는 전화할 때는 우리가 꼭 가야 됩니까? 가서 무슨 일 해야 되는데요? 안 가면 안 됩니까? 이러던 분들이 너무 막 충만해가지고 막 서류를 막 이만큼 가지고 막 출력을 했는데 막 그걸 연결했는데 길게 막 서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니까 기차 타고 오는 길에 받았대요. 어떤 한 자매님이 자기 부처에서 그 행사에 참여하기로 돼 있었대요. 근데 자기 그 부처에서, 정부 부처에서 다른 행사가 잡혀서 자기가 못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장관들에 대한, 오시는 귀빈들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잘 모셔야 되고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몇 시 몇 분에 무슨 항공으로 도착을 하고 호텔 숙소는 어디고 이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 장관님을 가서 만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군수코 학생들, 각 아프리카 출신이면 아프리카 장관들 숙소에, 또 남미 출신 이제 군수코 학생들은 남미 그 장관들 숙소 호텔에 가서 로비에 가서 만나고 초대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해 4명의 장관님이 초대를 받아서 이제 대전도 집회에 참석을, 저희들 대전도 집회에 참석도 하시고 또 복음도 들으셨습니다. 그 4분의 장관님이 어느 나라 장관이냐면은 스와질랜드, 레소토, 키르바시, 그다음 보츠와나, 이 4분의 이제 장차관님, 마지막 보츠와나는 차관님, 교육부 차관님이 대표로 오셨기 때문에 차관님이 오셨습니다.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대전도 집회 때 또 환영 이제 축하 메시지도 한번 전해주시고 목사님 말씀도 듣고 말씀 이후에 오후 시간에 또 충분히 복음을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1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 4군데 우리가 이름도 잘 알지 못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키르바시, 남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나라, 이름도 잘 모르는 나라인데 거기도 교회가 개척됐고, 스와질랜드에도 교회가 개척됐고, 레소토에도 교회가 개척됐고, 이 왔다 가신 장관님들 그 나라에 교회가 다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에 산을 향하는 마음이 아니라 들을 향하는 마음이었으면은 그냥 뒤로 물러나고 말았을 거예요. 아,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러면 안 되겠네. 여러분 들을 향하는 사람은 어려운 조건, 안 될 조건이 물러날 핑계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우리도 안 그래도 초청하려고 해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겠더라 하고 쉽게 물러나 버리고 물러날 조건이 되고 핑계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산을 향하면 그래 비록 어렵지만 길이 없어 보이지만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번 부딪혀 보자 하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월드 캠프에는 장관 포럼에 여러 장관님들이 참석하셨고 그 중에 짐바브웨의 교육부 장관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짐바브웨 교육부 장관님 참석,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짐바브웨 장관님 참석에 여러 장관님 참석하셨는데 대부분 장관님들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고 이 짐바브웨 장관님도
구원을 받으셨어요. 너무 좋아하고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너무 만족해 하시면서 마음을 다 여셨어요. 또 부산에서 국회 방문한 국회 만찬이 있어서 초대받아서 가는 길에 재작년까지만 해도 박 목사님 차에만 이제 장관님들 모시고 가면서 복음 전하고 교제하고 했는데 올해는 저들도 이제 목사님을 따라서 장관님들을 차로 모시고 가면서 성령차로 모시고 가면서 개인적으로 모시면서 충분히 복음 전하고 충분히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너무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장관 포럼을 할 때는 장관님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우리가 부담스러워서 물러날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제대로 교제도 못하고 했는데 부담을 넘어서 또 부딪혀 보니까 장관님들 우리가 섬기면서 마음껏 복음 전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민박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짐바브웨이 장관님을 저희 인천 쪽에 민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한 형제님 집에 민박을 하셨는데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분에게 교제를 해야 되겠다, 복음 교제도 하고 교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민박하셔서 민박 집에서 나가서 외식하시면서 식사 대접도 받으시고 저녁에 시간이 있으셔서 그 민박집으로 제가 또 찾아갔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서 그 장관님과 이제 말씀 교제를 나누기 전에 제가 우리나라 속담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장관님, 한국에는 맨 땅에 헤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통역이 뭐라고 통역할지 모르지만은 이 속담을 통역하기는 어렵죠. 보면은 그 의미는 아무 조건이 없는데, 가능성도 없고 조건이 없는데 부딪혀 보니까 길이 열리는 걸 맨 땅에 헤딩한다고 하죠. 보면은 아무 조건 없이 부딪혀 보는. 그래서 장관님은 우리가 맨 땅에 헤딩해서 여기 와 계신 겁니다 했어요. 그 장관님이 이게 무슨 말이지 궁금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2005년도에 교육자 포럼이 있었는데 그때 짐바브웨이 장관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일을 담당한 목사님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심재훈 목사님이라 했죠. 이 심재훈 목사님 그 일을 담당하다 보니까 네 분이 초대받아서 교회까지 오셨고 복음을 들었지만은 그 외에 많은 장관님들을 만난 거예요. 초대하고 거기서 짐바브웨이 교육부 장관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초대에 응해서 교회까지는 오진 않았지만은 만나서 인사하고 IYF를 소개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의정부에 계시던 심재훈 목사님이 선교를 갈 줄 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아공으로 이제 선교를 가신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전혀 연관이 없으시죠? 그러다가 선교지를 다시 짐바브웨이로 옮겨가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짐바브웨이로 선교사로, 짐바브웨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니까 누가 생각날까요? 장관님이 그때 만났던 장관님, 2005년도에 만났던 장관님이 생각나서 그 교육부 장관님을 찾아가니까 장관이 바뀐 거예요. 그 장관님은 환경부 장관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장관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지금 환경부 장관으로 이제 부처를 바꿨고 그러면 현 교육부 장관을 한국 IYF 월드 캠프에 가실 수 있도록 소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육부 장관님이 한국 월드 캠프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심재훈 선교사님 입장에서 보면 의정부에서 계실 때 교육자 포럼이 있는데 이 장관님들이 많이 참석한 이분들을 초청하십시오 하고 일을 맡겼을 때 부담스럽겠죠. 만약 부담스러워서 나 이런 일 잘 못하는데요 하고 뒤로 물러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뒤로 물러났으면 그냥 장관 포럼에 초청하는데 뒤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이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가서 짐바브웨이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선교하는데 정말 중요하고 엄청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을 버려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많은 상을 얻기 아니라 했는데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부담스럽지만은 산을 향해 갔을 때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인생에 선교를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짐바브웨 장관님이 와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는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온 마음을 열고 이걸 우리 교육자들에게 꼭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고 작년 9월 달에 저희를 초청을 한 거예요. 그 나라에 전국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을 다 모아서 하는 교육 컨퍼런스인데, 그때 저희를 주강사로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들을 모았는데 9,000명이에요. 끝이 안 보여요. 거기에 주강사로 이제 메인 강사로 저를 초청했는데, 거기는 장관님들도, 그 나라 장관님들도 다 참석하고 대통령도 참석하는 그런 자리인데, 우리가 하는 마인드 강연을 듣고 교육자들이 또 마음을 다 열었습니다. 그 나라 대통령도 우리를 보시고 극진히 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여담인데 살짝 긴장되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짐바브웨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했거든요, 독재를. 제가 마인드 교육할 때 잘못된 마인드에 대해서 할 때 그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제가 그거 다 파일 지우고 가느라고 애먹었습니다. 괜히 또 잡혀가가지고 또 잘못하면은 또 한 나라 대통령이 마인드가 잘못됐다 하면은. 그래서 제가 그 나라 가보니까 원래 이 나라가 이제 외국인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이제 독재를 하면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 장관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교육부 장관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짐바브웨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 나라를 마지막까지 제일 늦게 독립이 됐답니다. 놓아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독립을 했는데 땅은 여전히 백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다. 온전한 독립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온전한 독립을 외쳤지만은 그 서방의 강대국들이 그걸 다 막아버렸고, 그래서 외부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다. 우리가 외국인을 다 쫓아낸 것처럼 여기지만은 그렇지 않았다. 외국인들이 여전히 땅을 다 가지고 우리가 독립해도 의미 없이 우리는 여전히 종로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세계에 알리고 싶었는데 힘이 약했기 때문에 못 알렸다. 그런 또 아픔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곳에 가서 또 대통령과도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원래 이제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저 맨 가쪽에 있죠? 잘 안 보이죠? 근데 교육부 장관님이 특별히 이 단체사진 찍고 나서 대통령과 사진 찍을 수 있도록 대통령 바로 옆에 앉혀가지고 단독으로 또 찍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감사하죠, 보면은. 예. 여러분, 사진으로 보는 건 이렇지만은 그 뒤에 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장관님들을 모시고 복음을 전하고 그 나라에 가면은 왕 같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공항에 도착하면 보통 여권 들고 이미그레이션 통과하고 짐 찾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VIP실에 가서 앉아 있으면 수속을 다 마치고 짐까지 다 찾아줘요. 우리는 보통 짐을 찾으려면은 짐표 보고 짐을 찾으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짐을 붙인 사람이 짐을 아니까 가서 이거 찾으면 되는데, 아니, 우린 그냥 다 앉아 있으래요. 근데 어떻게 찾았는지 우리 것만 다 찾아가지고 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다 해주고, 공항 딱 밖에 나가면은 의전 차량이 딱 대기돼 있어요. 벤츠가 딱 준비돼 있더라고요. 좀 낡긴 했지만은 그래도 벤츠예요, 보면은. 거기다가 호텔 방도 그냥 일반 방이 아니라 좋은 방을, 또 거실이 딸려 있는 좋은 방을 준비해 왕 같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하나 전하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넘고 부담을 넘었을 때 하나님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많은 상을 얻느니라. 그 마음이 바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피해버렸으면 그냥 대전도 집회하기도 바쁜데, 2015년도에 대전도 집회하기도 바쁜데 뭘 또 장관 포럼 그까지 신경 쓰고 우리가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 그 행사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나 하고 뒤로 물러나 버렸으면은 많은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짐바브웨에 갈 때 그 교육부 장관님이 민박한 우리 형제 부부를 꼭 오라 했어요. 다음에 꼭 초청할 때는 꼭 오라고. 그래서 그 부부도 가고 또 교사가 한 명 따라갔었는데 이 교육부 장관님이 저희들한테 다 우리가 간 일행 모두에게 표창장을 줬습니다. 이 이제 따라간 이제 자매님 한 분은 교사인데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으면 이게 승진에 도움이 된대요. 근데 이제 그 나라에 제가 그 행사할 때 이 자매님들은 이제 이 형제 자매님들은 그래도 이 멀리까지 왔으니까 어디 관광 하나 한 군데에 보내줘야 되겠다 싶어서 거기 가면은 빅토리아 폭포가 있습니다. 이 빅토리아 폭포는 세계 이제 유명한 그런 뭐 3대 폭포 안에 드는 유명한 폭포인데 그 형사매들 이야기를 우리는 목사님 따라와서 빅토리아 폭포에 놀러 갔다 온 거 말고 없는데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표창장까지 준다면서 엄청 감사해 하더라고요. 우리가 부담 하나 피해버렸다면 어렵고 길이 없는데 하고 롯처럼 어려움 없고 부담 없는 들을 향하는 마음이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가 얼마나 큰지 내가 산을 향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하고 들을 향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하고 그건 인생에 엄청난 큰 변화를 가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럼 나도 내 마음의 방향을 한번 바꿔보자. 늘 부담 없는 걸 좋아하고 어려움 없는 걸 좋아하는 덜을 향하는 마음에서 그래 내가 산을 한번 향해 보자. 마음의 방향을 바꿨을 때 여러분 인생에 큰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필리핀에 잼버리 대회도 있었고 또 마약 사범들 교육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필리핀을 여러 번 갔다 왔었는데요. 필리핀에 스카우트 연맹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제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있는데 엄청난 조직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전 세계에서 활동을 잘하는 나라들 5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들이 인도,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뭐 미국 뭐 이런 나라들입니다. 박 목사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거예요. 스카우트 연맹의 보이스카우트 연맹의 큰 조직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총재는 뭐 명예 총재, 대통령, 장관 이런 분들이 총재로 있는데 여기에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행사를 하는데 2만 명씩 3만 명씩 모여서 잼버리 대회를 하는데 우리 마인드 교육을 접목하면 정말 이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연말 연초해서 인도 벵갈루의 잼버리 대회를 다녀왔었습니다. 원래 제가 해외 일정 다른 일정이 있었는데 벵갈루에서 잼버리 대회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목사님이 다른 해외 캠프가 이미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은 인도의 잼버리 대회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필리핀의 잼버리 대회를 주도적으로 하고 2023년에 한국 새만금에서 잼버리 대회를 하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전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 우리가 하는 마인드 교육을 접목해서 그 청소년들을 변화시키는 원래 스카우트 이 취지가 학생들을 천막 치고 텐트 치고 지내며 고생하고 어려움을 이제 극복하게 하면서 이 마인드를 길러주는 이런 취지로 한 제 군 장군이 이런 것을 설립을 했었는 거예요. 근데 그 취지는 퇴색되어 버렸고 그냥 학생들을 모아놓고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그냥 그런 시간들을 허비하는데 인도에서 우리가 마인드 교육을 접목했을 때 굉장히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보이스카우트 연맹하고 MOU를 맺고 잼버리 대회 때 우리에게 3일을 행사 저녁에 행사 시간에 3일을 주겠다는 그런 논의가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잼버리 대회가 다가오니까 그쪽에서는 하루밖에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니 목사님도 초청하고 뭐 합창단도 초청하고 막 이런 일을 하는데 하루만 가지고는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루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 그래서 스카우트 연맹 측에서 그럼 하지 말라고 이제 캔슬을 놔버린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하루라도 목사님은 전 세계 이런 스카우트 연맹을 움직일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니까 하루든 이틀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참여하는 이제 그게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그게 캔슬돼 버린 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 마음에 들을 향할 때 같으면 그런 어려운 일 있을 때 안 뛰어들죠. 잘된 일에 가면 몰라도. 근데 산을 향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일이 캔슬되고 어렵고 안 되지만은 목사님 제가 한번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내게 뭔가 방법이 있어서 제가 들어갔다 오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종이 기뻐하는 일이고 교회가 기뻐하는 일이면 이건 하나님이 돕게 돼 있기 때문에요. 안 될 일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 목사님께서 박 목사님께서 왜 이 잼버리 대회에 대해서 크게 여기냐면은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그럼 종이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여길 때는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앞부분에 보면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소리를 내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부르짖겠느냐 했습니다. 그러면 사자가 소리를 낸다는 건 사자가 부르짖는다는 것은 뭔가를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서 직접 가까이 가서 봐야 됩니까? 목숨 걸고 가봐야 되겠어요? 안 가봐도 소리를 내는 거 보니까 뭔가 사냥을 성공해 잡은 것이 있구나. 그것처럼 종이 그 부분에 뜻을 두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인 것이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종이 저렇게 말씀하는 거 보니까 종이 하나님 뜻을 잡은 것이 있구나. 그러면 그 일에 뛰어들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게 돼 있어요. 그 제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그때 제가 아프리카에 일정이 있어서 아프리카를 가야 되는데 아프리카 갈 때나 올 때나 한번 필리핀을 들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이제 2주 동안 3개 나라를 방문하는데 일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필리핀 노선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도착하자마자 갔다 와서 아프리카 갔다 와서 한국 찍고 바로 필리핀 가도록 여정을 잡았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데 또 이현모 목사님 연락이 왔어요. 박 목사님 지금 또 필리핀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김 목사님 필리핀 언제 가십니까? 아, 예, 지금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데 한국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다시 필리핀 갈 겁니다. 아, 예, 그럼 알겠습니다. 목사님 마음에 급하신 거죠. 그래서 필리핀을 들어가서 그 스카웃 연맹 회장을 만나야 돼. 이 회장님은 이미 우리를 이제 안 만나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필리핀 선교사님 만나려고 크게 애를 써도 피하고 안 만나주고 이미 결정 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리핀은 또 서류로 일을 한대요. 그래서 서류를 적어서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고. 그래 전혀 약속도 안 잡혀 있고 그분을 만난다는 보장도 없지만은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가서 그분 사무실에 가니까 물론 그분은 우리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리를 피했죠. 예, 공석입니다. 가니까 안 계시고 비서가 서류를 내미는 거예요. 그 서류는 이미 보드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서류였습니다. 아마 이 회장님은 불가하다는 서류를 내밀면 우리가 이제 안 되구나 하고 돌아갈 줄 알았던가 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제 마음에
그 결제 서류, 이미 그렇게 결정난 결제 서류를 우리에게 줬지만은 제 마음에는 그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이 종이 쪼가리가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종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데, 내가 분명한 종의 뜻을 보고 왔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왔는데 이분이 안 된다고 하는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겠다 했습니다. 비서가 오늘 회장님 안 들어오실 건데요, 총재님 안 들어오실 건데요, 상관없다고 우리는 기다리겠다고. 희한한 사람들이죠. 안 들어온다 크는데도 가서 기다리겠다고 이제 죽치고 앉아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몇 시간을 기다려도 안 들어오죠. 보면은 그 제가 선교사님한테 문자를 한번 보내봐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되느냐고, 만날 수 있느냐고 문자를 보내요. 분명히 안 된다 했는데도 이제 또 문자를 보내보는 거죠. 그분이 답장을 보내서 시간 없다고 이제. 답장이 온다는 게 희망적이잖아요. 그렇죠. 답장 안 오면 지금 막막한데 그 답장이 온다는 게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안 된다고 이제 선교사님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려. 그러면 내일 시간 되냐고 물어봐라고. 그러니까 이 답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답이 안 오니까 선교사님이, 그 젊은 선교사님 하나 있는데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는데 조시성을 가진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잘못 봤다 하면서 그분이 보낸 문자가 오늘 시간 없다는 게 아니고 이번 주에, 지금 내가 이번 주 시간이 없다는 의미인데 내가 잘못 봤다는 거예요. 뭐 잘못 봤든 어쨌든 그게 너무 황당한, 내가 이번 주 시간 없다 이랬는데 그러면 내일은 시간이 되냐, 이러니까 황당한 지금 대화가 주고받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답이 없길래 너무 황당한 질문을 다시 했으니까 답이 없죠. 그래서 다시 그러면 보내라고. 한국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설립자께서 하신 이야기가 있는데 그 설립자 뜻은 전해주고 가겠다고. 그게 이분이 나 오늘 아파서 병원 왔는데 다시 사무실 들어가지고 병원 와 있다고, 아파서. 그런다고 우리가 물러날 것 같습니까? 우리 산을 향하고 있는데 지금. 그럼 병원으로 찾아가겠다고. 어느 병원이냐고. 5분만 시간 내달라고. 그거 시간 없다고 할 사람 없겠죠, 그죠? 이분이 이제 안 되겠다 싶은지 그러면 4시에 들어가겠다고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문자가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보면 기다린 보람이 있죠. 그러니까 4시가 되니까 이분이 오신 거예요. 그 제가 딴 이야기 안 하고 목사님 이제 전한, 설립자 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목사님 하신 말씀, 필리핀에 가기 전에 목사님 회장님 만나면 제가 무슨 이야기 할까요 하니까, 그래 우리가 3일을 우리가 달라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들 행사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뭐든지 돕겠다고 해라. 의전이 필요하면 의전을 돕고 안내가 필요하면 안내를, 뭐든지 돕겠다고 해라. 그래서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많은 말 안 하고 그냥 그 메시지 전했는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 마음을 다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햄버거 가져오라고 시키더니만 설립자께서 굶어가면서 일하는 걸 원치 않을 거라면서 먹으면서 일하자면서 우리가 하루 종일 기다린 걸 아니까 그 햄버거 먹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 잼버리 대회가 필리핀 나라 한 나라 내셔널 잼버리가 아니고 아세안 잼버리래요. 여러분 아시아가 있고 아세안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이 아세안에는 한국이 포함 안 됩니다. OECD 국가에 가입된 나라를 빼고 한국, 일본, 중국을 빼고 10개 나라의 아세안 나라가 있는데 그 10개 나라의 잼버리 대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도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주려고 했던 그 이제 하루 저녁 시간 3시간을 타굼이라는 잼버리 개최지의 시에다가 그 시간을 줘버렸다는 거예요. 팜플렛을 보여주는데 이미 팜플렛에다가도 우리한테 주려는 시간에 그 다음에 위에다가 딱지 붙여가지고 이미 타굼이라는 도시에 시간을 준 걸 내가 이미 팜플렛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 이분이 우리에게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주겠다. 그럼 부스 앞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뭐 마인드 강연을 뭐 마음껏 하라는 거죠. 그걸로는 목사님을 초청할 수는 없잖아요. 보면은
뭐 부스 앞에 또 이제 산만한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이제. 근데 중요한 건 타굼이라는 도시의 개최지에서 하루 저녁 3시간인데 이분이 회장님만 승낙을 하면은 자기들이 시간을 우리한테 줄 용의가 있다는 그런 언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회장님과 우리가 만나고 사진 찍고 이제 화해가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고 바로 이제 타굼이라는 도시로 2시간 비행기 타고 넘어갑니다. 그 안 된다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타굼의 시장님을 또 만납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키 작은 이제 하얀 옷 입은 분이 시장님이신데 이 시장님을 만나서 논의를 하는데 제가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은 우리 마인드 교육이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그 설명 안 해요. 그냥 마인드 교육을 해버려요. 그냥 뭐 설명이 필요 없고 마인드 교육을 탁 하고 나면은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뭐 짧게 하는 마인드 강연, 길게 하는 거 해가지고 누구 앞에서든 간에 뭐 마인드 교육이 좋고 어떻고 이게 아니라 그냥 마인드 교육을 해드립니다. 보면 이분이 들으시고 마음을 다 열고는 1시간 반을 우리에게 시간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1시간 반을 쓰고 우리한테 1시간 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30분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1시간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까 목사님을 초청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얻은 거죠. 그리고 목사님한테 보고를 들으니까 그러면 내가 가겠다. 목사님은 그냥 단순한 그 잼버리 대회 1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스카웃 연맹에 우리가 이 프로그램 우리가 참여해서 앞으로 전 세계의 스카웃 연맹을 우리가 이끌어갈 그런 큰 그림을 그리시기 때문에 이 필리핀 잼버리 대회 참여를 굉장히 크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1시간 잡혀 있었지만은 가서 3일 동안 단순하게 우리는 그 1시간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육자 포럼, CLF, 그 다음에 기업인 모임, 그 다음 거기서 마약 사범들을 위한 1200명을 모아놓고 교육을 했습니다. 필리핀은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 사범들, 마약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 다 총살하도록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수를 했습니다. 그 자수자가 80만 명이나 되는 자수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타굼이라는 도시에 1200명을 모아서 마약 사범들을 위해서 강연을 했었습니다. 자, 목사님과 이제 함께 3일 동안 이렇게 있는 동안 목사님은 앞으로 이 80만 명 우리가 교육하려면은 강사 5명이 부지런히 매일같이 강연을 한다 할지라도 1년에 200일 아니면 300일 뛰어다닌다 해도 몇 년이 필요하겠네. 이 계산하시면서 8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교육할 것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날 돌아오는 날인데 경찰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근데 목사님 마음에 마약 사범에 대한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경찰 간부들 교육하는 부분에 우리에게 요청하고 그 부분에 중점을 뒀지만은 우리는 마약 사범들 교육할 수 없느냐 이쪽 방향으로 잡으니 이분이 그거 어렵지 않다면서 바로 날 잡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19일 날 날이 잡혀서 그곳에 가서 우리가 마인드 강연을 해주고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투스탓인데 거기는 경찰도 이제 별자리를 별 달던데 투스탓인데 이제 4월 달이 되면은 지금 차기 경찰총장인데 4월 달이 되면 경찰총장이 된답니다. 이분이 자기가 대통령에게 이걸 보고하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약 그 사범 수용소가 있는데 필리핀 마닐라 북부에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수용소가 지어져 있답니다. 그곳에 교육하러 갔는데 이 교육하는 부분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대통령궁에서 4명이 나와서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을 지켜보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데 대만족을 한 거죠. 부담을 하나 넘었을 때 잼버리 대회가 취소됐지만은 우리 마음에 부담 없고 어려움 없는 덜을 향하고 있는 마음 같으면 그거 왜 취소돼 버렸을까? 아깝네.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러고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산을 향하는 마음 같으면 취소가 되고 또 편지를 넣어서 재고해 달라는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은 불가하다고 답장이 나오고 눈앞에 답장이 있어도 이 종이가 뭐가 중요해 하고 부딪혀 나가 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덜을 향하고 있는 마음이 매사의 모든 부분에 물러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조건, 어려운 조건은 내가 물러날 핑곗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산을 향하고 있는 여러분 마음에 산이 아닌 덜을 향하고 있는 동안 롯의 삶과 같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게 만들고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에 산을 향하여 눈을 들도록 우리 마음의 방향을 바꿔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그 마음의 방향을 잡아주셨는데 성경 사무엘상 2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3절) 사무엘상 22장 3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자,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정해준 삶의 방향입니다. 자, 모압 왕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압에 있으면은 사울 왕이 이 다른 나라로 다윗을 잡으러 추격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부담이 있고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산을 향하여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삶의 방향입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에 어느 날 이 삶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산을 향하는 마음에서 다윗이 덜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상 27장을 찾아보십시오.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에 다윗이 삶의 방향을 산을 향하는, 하나님은 그에게 산을 향하도록 했는데 27장에 와서는 다윗의 마음에 산을 향하는 마음에서 어려움 없고 부담 없는 덜을 향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왜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여지껏 잘 지내왔고 잘 피해왔는데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내가 사울의 손에 망하겠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상책은 가장 좋은 방법, 내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따라서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블레셋 땅으로 가니까 사울이 이제 추격해 오지 않죠. 추격해 올 수 없죠. 남의 나라 땅으로. 그 나라의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성을 하나 줬습니다. 6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자, 아기스 왕에게 피해 갔는데 성도 하나 주니까 다윗이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더 이상 뭐 사울이 추격해 올 일 없으니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 없고 부담 없는 곳을 향해서 갔는데 이게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윗의 삶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다윗의 마음은 산을 향하는 마음입니까? 덜을 향하는 마음입니까? 덜을 향하는 마음인 거예요. 어려움을 피해서
사울이 늘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유다 땅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갔으니까 어려움 없고 부담 없는 곳인데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시글락 하면 어떤 생각이 나요? 예. 사무엘상 30장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적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 큰 공경에 처하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는 거예요. 자기 처자식들을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느냐? 왜 이런 재앙이 오느냐? 다윗의 마음의 삶의 방향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준 방향은 요새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영적으로 덜에 머물지 말고 산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어려움 없고 부담 없는 가운데 안주해 있지 말고 어려움을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에 어느 날 생각 하나가 들어와서 야, 내가 지금까지는 용케 잘 피해왔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사울의 손에 내가 망하겠다는 마음이 드니까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 버렸어요. 그 결과 시글락이 불타고 대소 여인들이 다 사로잡혀 갔는데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은 다윗 때문이라면서 돌로 치자고 하는 거예요. 이런 큰 어려움이 재앙이 다윗의 생애에 왜 닥쳤느냐? 마음의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느냐? 사무엘상 23장을 찾아보십시오. (1절)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그러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 땅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이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자, 이 다윗과 함께하는 백성들의 마음에는 아니 우리가 유다 땅에 있기도 두려운데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는 일이니까 유다 땅에 있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거기서 또 더 나아가서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를 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담스러운 산을 향해서 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다윗의 마음에 이게 싫어서 이게 부담스러워서 그 마음의 방향 하나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산을 향하는 마음에서 들을 향하고 그러니까 어디가 좋으냐?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그를 반겨 맞아주고 시글락이라는 성도 주니까 야 정말 여기 오길 잘했다.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잘 쉴 수 있게 됐으니까 너무 좋았다 싶은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삶의 방향이 말해주는 거예요. 부담 없는 길을 택하고 어려움 없는 길을 택했을 때 우선은 좋아 보였지만 그런 재앙이 닥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롯이 요단들을 택해 갔을 때 그런 재앙이 닥칠 줄, 소돔성이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될 줄 그걸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의 앞날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방향이 부담을 피하고 산을 피해서 여러분이 덜을 향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에 이런 재앙이 닥치게 돼 있고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부담스러운 일이 있고 부담 없는 길이 있으면 야 내가 이 부담 없는 길을 택해 가면 롯과 같이 망하고 믿음의 사람 다윗이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다윗도 부담을 피해서 산을 피해서 덜을 향해 갔을 때 그 삶에도 이렇게 처참하게 망하구나 어려움을 당하구나 재앙을 만나구나
그러면 내 인생에도 교회가 가는 길에 또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길에 부담스럽다고 해서 그 길을 피하면 여러분 마음이 저를 향하는 롯의 마음과 같아서 여러분 인생도 롯과 같이 비참하게 망하는 거예요. 다윗은 삶 속에서 왕이 되기 전에 이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의 방향을 끊임없이 산을 향해서 가도록 만드는 이 삶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하에 가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다윗이 산을 향하는 마음이 아니라 들을 향했을 때 반드시 재앙이 닥칩니다. 성경 사무엘 하 1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1장 1절.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삶의 방향, 다윗이 산을 향하고 있습니까? 들을 향하고 있습니까?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었으면 출전을 해야 됩니까? 왕궁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자기의 신복들과 장군들은 전쟁을 향해서 가는데, 전쟁터에 나가는데 다윗은 왕궁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산을 향하는 마음이 아니라 들을 향하는 마음이죠. 자, 이렇게 다윗이 어려움을 향해서 부담을 향해 나가지 않고 부담 없고 어려움 없는 왕궁에 머물러 있을 때 다윗이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다윗이 육신의 정욕과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아도 될 싸움을 싸워야 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고 육체의 욕구를 쫓아가고 육체의 어떤 정욕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가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침상에서는 언제 일어납니까? 저녁 때에 일어납니까? 아침에 일어나야죠. 그 저녁 때에 일어났다는 건 뭘 말해요? 다윗이 밤에 뭘 했는지, 술을 먹고 파티를 했는지 뭘 했는지, 낮잠을 잤으니까 저녁 때 일어났겠죠. 그 저녁 때 일어나서 이제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할 일 없으니까 왕궁 지붕 위를 거닐죠.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 보니까 아래 여인이 목욕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데 누군가 알아보라고 하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왕이지만은 남의 아내를 취할 수는 없죠. 근데 다윗의 마음에 그냥 아무 갈등 없이 데려오라고 했겠냐는 거예요. 부하 장수의 아내인데 왕이지만, 처녀라면은 후궁으로 취할 수 있겠지만은 남편이 있는 여인을 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왕이라도. 그럼 다윗의 마음에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왕이지만 저 여인을 취할 수 없다는 걸 다윗도 알아요.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그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안 따라갈 수 있냐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육체의 소욕을 싸워 이겨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전쟁에 나갔더라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런 싸움 안 싸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 있으면 우리아 아내 바세바와 범하지 않았죠. 지금 이 상황에서 정욕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는 말은 육체의 욕심을 이룰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버렸다면 육체의 욕심을 이룰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왕궁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니까 육체의 정욕과 싸우다가 육체의 정욕이 끌려가는 거예요. 안 싸워도 될 싸움을 다윗이 싸우고 있고 결국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서 그가 범죄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그날에 큰 재앙이 오는 거예요. 너는 엄밀히 행했지만은 나는 백주에 행하겠다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의 난이 일어나서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 10명을 취해가지고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왕궁 지붕 위에 장막을 치고 동치마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다윗이 산을 향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정해준 그 마음의 방향을 떠나서 덜을 향하게 되었을 때 자신도 망하고 자신의 집안에도 가족에도 불행이 닥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걸 깨달으면서 다윗의 마음에 삶의 방향을 바꾸고 복된 삶을 사는 장면이 다윗의 노년에까지 가보면 그 삶의 방향을 바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사무엘하 21장을 찾아보십시오. 15절 사무엘하 21장 1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장대한 자의 아들 중 300세겔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자, 다윗이 노년에 적장과 싸우다가 힘이 붙여서 죽을 뻔했어요. 옆에 군장이 도와서 이스비브노브를 치고 다행히 목숨을 건졌는데 그 이후에 부하 장군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합니다. 이제 왕궁에 좀 그냥 계시고 전쟁은 우리가 할 테니까 더 이상 이 전쟁터에 나오지 마십시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다윗은 계속해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왕궁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망한다는 걸 아니까. 부담 없고 어려움 없는 덜을 향하면 그게 내 인생이 망하는 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시편 121편 말씀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것처럼 그래 내 마음의 방향을 한번 바꿔보자. 내 마음에 어려움 없고 부담 없는 걸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조건 어려운 조건을 만나면 내 마음에 마치 잘 됐다고 싶은 듯이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핑계거리로 삼는 거예요. 그게 덜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방향을 하나 바꿔보십시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것처럼 그래 어렵지만 안 될 것 같지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길을 향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도움이 와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는 걸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산을 넘는지 그 산을 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산을 향하여 눈만 드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대덕산에 와서 이번 차수에 뭘 배웠습니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대덕산 있는 쪽으로 쳐다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산을 향하여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덜을 향하고 있을 때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면 늘 우리는 부담스럽다고 피하고 물러날 조건으로 삼는데 산을 향하고 보면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큰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지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또 이번에 구원받은 분들 내가 부담 없고 어려움 없고 안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덜을 향하면 롯과 같이 반드시 망하지만은 산을 향했을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면서 큰 상을 얻게 하시고 너무너무 복된 삶이 예비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이 대덕산을 내려가더라도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